김봉수 목사입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2024년 8월 11일에 저희들이 빌리그레암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빌리그레암 센터에서 선물을 받았던 것이 바로 작은 카드입니다. 내용 속에서는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 말씀을 센터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센터는 이렇게 아름답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주변의 환경은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4차) 빌리그레암 전도대 전달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의해야 할 내용은 도전입니다. 도전. 복음전도 선교의 준비 도전. 전도적 사명을 준비함. (7과가) 되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공부를 이렇게 쭉 나름대로 하면서 단락을 제가 몇 단락으로 나눴냐면은 12단락으로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도전 중에서 이 잠재력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은 기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48페이지에 있는 책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는데, 지상명령의 성취는 일반적인 복음 전도 선교나 특별히 빌리그레암 선교에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둘 다 세계 복음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한 사람, 방법,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성경의 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이러한 원칙은 그리스도의 교회 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특정 자원에 맞게 크기, 상황 또는 형식에 따라 변경됩니다. 이 원칙은 특히 단일교회, 소그룹, 이웃, 방문 및 개인 전도에 적용됩니다. 복음전도 선교대회가 전체 도시나 대도시 지역에 복음을 선포할 목적으로 많은 지역교회에 자원을 동원한 것처럼 각 지역교회는 그 영향력의 범위 내에서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신실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전도하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잠재력. 두 번째로 넘어가서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예.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종종 희미하게 인식됩니다. 한 사람씩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1차적으로 살아있는 유기체이고 2차적인 조직일 뿐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삶의 표현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삶이 구체화되는 곳이어야 하며 그 삶의 표시 중 하나가 바로 성장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성장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입니다. 생식적 또는 수적 성장은 사도행전 전체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성장은 교회가 내부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교회의 영적인 깊이와 힘이 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외적 성장, 양적 성장과 외적 성장, 양적 성장은 그리고 내적 성장, 질적 성장 모두 필수적입니다. 1은 외적 성장입니다. 양적 성장입니다. 2는 내적 성장, 질적 성장입니다. 교회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모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다수의 정통적인 개신교 교단은 감소뿐 아니라 회원의 상당한 감소로 인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평가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도를 다시 강조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성장이 거의 없었던 한 교회는 과식하고 운동 부족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육체가 활력과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몸이 교회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도전 첫 번째는 뭐예요? 잠재력. 이러한 원칙은 기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성장을 위한 목표 설정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교회 성장 전문가들은 교회가 성장하거나 성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풀러신학교의 교회 성장 교수인 피터 와거너 박사는 교회 성장의 공통적인 두 가지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성장을 위한 목표가 설정됩니다. 즉, 교회는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할 계획을 세우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에서 동화시키십시오. 새로운 참석자는 단순히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회중의 활동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안 교회 전 총감독이었던 오디 에머리 박사는 자신의 교단에서 성장하고 있는 50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회가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은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절실하게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하며 정체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필요가 있고 영적인 수학의 열매가 없어서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와 흥분하는 태도를 보인 교회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목표는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성령께서는 목표를 활용하시고 그에 따른 전도를 위해 우리에게 활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 목표를 삼지 않아도 이룰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목표가 설정되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그너 박사는 목표 설정을 믿음의 행위에서 비유했습니다. 목표 설정은 성경적 신앙 개념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어디에 나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물론 미래의 일입니다.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면은
어느 정도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휴면 상태로 유지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음 전도를 위해 노력하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 한국의 서울에 있는 세계 최대 교회의 조용기 목사는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진정한 교회 성장은, 즉 무한한 교회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질적인 목표는 교회의 상과 건강에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명령을 채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적인 목표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봉사활동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수치적인 목표도 설정해야 됩니다. 지역 성도 전도 활동에 대한 열정과 계획은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20년간 성장한 교회를 연구한 나일 살러는 그의 모든 성장하는 교회가 공통으로 가진 한 가지 특징은 복음 전도의 강조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건강한 교회는 성장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봉사하고 가장 성공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고 이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의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잠재력, 두 번째는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성장을 위한 목표 설정이라면 네 번째는 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목표만을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의한 후에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경적 전략은 한 사람을 심고 다른 사람을 거두고 모두가 얻은 열매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모든 참된 신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관계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야, 나는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책임. 그들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밭에 갈아서 좋은 씨를 심을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증인이 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그들의 삶에 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략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심은 후에는 반드시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은 후에는 거두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심은 대로 거두기 위해서 전도자의 은사를 이제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조경업자 빌은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지 않았고 이것이 그의 고용주의 눈에 띄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고용주는 빌리그램 복음전도협회의 복음전도자인 라플 벨의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 그를 전도 집회에 초대했습니다. 빌은 메시지에 응답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경작이고 심고 물을 줌의 일에 대한 분명한 예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하게 하신 것은 전도자가 은사를 행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 전도자의 은사입니다. 피터 와거너는 교회 성장에 필요한 다른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전도자의 은사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전도자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지체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그들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여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와거너는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최우선임을 확인하면서 영적 재생산에 있어서 몸의 다른 은사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을 위한 2차 기관인 몸의 다른 구성원들도
건강한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에서 아무리 훌륭한 전도자의 은사도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와그너는 또한 일반 교회는 활동적인 성도의 약 10%가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 선물을 받지 못한 나머지 90%를 무력하게 만들거나 교회의 이 전도 사명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수학을 보장하기 위해 경작하고 또 파종하고 물을 주는 일에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자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인이 될 수 있고 정인이기도 합니다. 전도자인 레이튼 포워드는 영적인 은사를 너무 강조하는데 따른 위험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우리의 전적인 체면을 명쾌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통해 특정 사람들을 전도자로 만드신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지 못할지라도 사랑의 태도로 자비로운 관심과 신중한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비록 그것이 그들의 주된 은사가 아닐지라도 전도 대상자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풀러 신학교 전 총장인 데이비드 허바드는 이렇게 진리를 확정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전도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 모든 대화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누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운 간정을 잘 나누는 법을 배울 때 가장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각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고 마땅히 격려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격려 일부는 그리스도의 전략의 두 측면, 즉 파종과 수확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심지 않으면 수학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좌절감과 적은 수확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수학할 기회와 제자 훈련을 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채 삶을 둘러싼 관계에서 간대하게 씨만 90% 뿌리도록 요구하는 것은 씨 뿌리는 사람들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강조와 계획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부여주하시는 전도자의 은사는 개인의 영혼 구원이나 대중적인 복음 선포에 능숙한 사람에 의해 행사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때때로 이러한 은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아마도 더 제한된 방식으로 은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그의 은사가 주로 목사 겸 교사의 은사로 알았던 디모데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훈계를 받았습니다. 적절한 공과 준비로 무장한 주일학교 교사는 재능껏 아이들을 가르칠 때 캠프 상담사는 캠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찾습니다. 전도자의 은사는 여러분의 인쇄자료,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 영화, 라디오, TV,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형태로도 교회에 제공이 됩니다.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복음 전도를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그리고 사도행전 40장 20절 21장 8절 전도자의 일을 행하는 것은 직업 전도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전도자의 은사는 다양한 방법과 사람을 통해 지역의 사회
전도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회 설교, 주일학교 교육 및 특별 프로그램 방문전도, 성경학교, 캠프, 수련회, 전도 만찬 및 아침 식사 특별 음악 프로그램, 영화가 포함됩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상황에 한 가지 전도 방법이 적용될 수는 없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전도가 1대1이든 이웃 성경 공부이든 지역교회 선교이든 도시 전역에 대상으로 하는 십자군 군인들이 같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즉, 각 교회는 성도들과 잠재적인 선교 분야의 방법을 선택하며 이러한 방법을 선택과 적용은 전도에 대한 성경적 원칙에 비추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6번째는 신청의 필요성입니다. 전 비지이어의 전도자였던 조 블링코는 어느 날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친구와 함께 그리스도를 전가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하나님에게 도무지 관심도 없고 회의적인 청중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는 복음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용기 있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한 더럽고 지저분한 남자가 냉소적으로 복음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라면 왜 그것이 2000년 동안 존재했는데 세상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빈정거렸습니다. 조는 그의 친구가 아주 침착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은 만년, 비누는 5000년 동안 존재했지만은 당신의 목덜미를 보세요. 비누와 물은 모두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 문제는 적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적용은 전도와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표를 당신에게 계시해 달라고 강구하고 여러분이 믿는 자의 본보기로 그 목표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스마트 목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특별한, 측정 가능, 달성 가능, 검토 가능, 시간 명시.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목표는 설정되지 않고 헌신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정보로 씨를 뿌리고 교회는 수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학 방법의 선택과 그 방법의 적용은 전도의 성경적 원리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책은 교회가 지상 명령을 완수하도록 돕기 위해 그러한 원리 중 일부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정 중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는 지상 명령을 완수함으로써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둘째는 수치적 목표는 설정은 양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목표를 위한 전략에는 파종과 수확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법 중에서 특히 수학을 하기 위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성경적 원칙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7번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 제 사진, 빌리그램 센터에서 찍은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E.M. 바운저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전도가 효과적이라면 목적을 정의하고 성경적 원리를 설명하고 과정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에너지와 능력을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이끄는 성직자와 임무를 수행하는 평신도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고 원칙을 적용하며 절차를 실행하는 사람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를 대신하여 예언하면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면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면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죄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세울 사람, 즉 선지자를 찾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복음 전도자, 목회자, 신학생, 세계 복음화 지도자들에게 이 주제에 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의 7가지를 자격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종,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내가 선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진리의 능력에 대해 무지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는 조지아주에서 선교사로 일하면서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개종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개종시켰을까요? 그는 역사적인 올더 스케이터 집회에 참여한 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확신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느니라.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리처드 백스터는 하나님은 결코 설교만 하려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1로 친밀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 자신은 여전히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희망과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고대 랍비들은 먼저 너 자신을 단련하고 그 다음에 너 형제를 단련하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는 손 자체가 더러워서는 안 됩니다. 빌리그레암 전도, 이제 복음 전도 목회자 신학생들에게 주제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있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레미야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나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뼛속에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드시나요? 오늘날 미국에는 너무 많은 신학생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적이 없는 의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하는 변호사나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직업을 가지려고 또는 다른 직업을 가지려고 훈련을 받습니다만 사역자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반드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콜해야 된다는 거죠. 초기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말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임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클로드 오길비는 만약 우리가 사역을 해야만 하는 의무로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역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종은 체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의 욥은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기 23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미국의 한 대형 신학교에 실시한 이 설문조사 결과 신학생 가운데 93%가 경건 생활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무력한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즉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골방에서 나옵니다. 성경이 답이고 기도가 답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종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100년 전 영국의 한 신학자는 우리의 모든 도서관과 서재는 우리의 옷장에 비치면 공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또 말합니다. 바쁜 삶의 허무함을 주의하세요. 오늘날 사역자들은 얼마나 바쁜지요. 당신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혼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위대한 영혼 구원자인 보스턴의 존 바스러는 어떤 사람의 집, 이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연 여인에게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그의 앞에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그를 바라보고 보았고 그는 문 앞에 서서 그녀를 위해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 일요일에 그녀는 그의 눈물 때문에 자신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늘날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섯째는 하나님의 종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 안에 거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첫 열매는 사랑입니다. 빌리감 목사님은 그의 책 성령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심할 때 성령을 주시지만은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야 하며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우리는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복종할 때 그분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루를 조용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께 속해 있음에 감사드리고
저에게 어떠한 날이 닥칠지 그분에게는 그분께서는 아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날 제 생명을 취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삶 속에서 그분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계속 저를 채우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낮 동안에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며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날 저와 함께 있기로 약속하셨고 진짜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종은 자비롭고 예민한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 전체, 즉 그의 영적, 물질적, 사회적 필요에 관한 관심이 없이는 주님의 정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성취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리고 병든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은 선포와 그리고 봉사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과 연민 그리고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평화와 전 세계의 억압에 철폐해 인권을 외쳐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사역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관심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프랭클린 그레함이 이끄는 전 세계 사역인 사마리아인의 지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좋은 예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종은 목회에 있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 갱신과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모든 교파의 장벽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서로 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섬김을 위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사랑 안에는 서로 오래 참음이 있고 서로 예의를 갖추고 전하는 말, 행하는 모습, 믿음과 순결함이 모두 그 안에 포함됩니다. 사랑은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온화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존귀하게 하고 덕을 세우며 기도로 세웁니다. 빌그레함 목사님은 이 메시지를 권위 있게 설교했고 청중들은 이 메시지를 쉽게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전연합 감리교의 전도 담당 석이었던 해리 덴만이 한 말이 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은 복음에 따라 살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습니다. 헤럴드 존 오케카는 빌리그레함과 교제했던 어느 해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만난 이 사람은 보시며 어쩌면 더 친근한 사람, 재정거리에 있어서 정직한 사람, 순전한 행동에 경건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말이 진실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빌리그램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온전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하지만 빌리그램의 친구들은 그에 대해 공식 석상에 있을 때나 은밀한 시간에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빌리그램 팀이 50년 넘는 사역기간 함께 유지되어 온 방식에 놀랍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팀 구성원을 자신의 특정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자신의 재능을 서로 보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팀 사역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들은 빌리그램 목사가 말한 사랑의 특성을 실천해 왔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자신의 팀에 대한 사랑, 친절, 인내 및 배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범은 팀 관계의 사랑의 정신을 불어넣은 클리퍼 베로우스와 친절하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유명한 조지 비벌리 쉐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연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빌리그램 목사가 자주 말했듯이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빌리그램 목사가 자주 말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시고 그분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삶, 성령의 충만한 삶, 말씀과 기도의 연구를 통해 훈련받은 삶, 예수님을 기꺼이 봉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삶입니다. 효과적인 전도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사랑과 협력의 정신으로 서로 기꺼이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려는 단 하나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는 최고의 목적을 위해 다른 모든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됩니다. 1967년 두 젊은이가 아일랜드 더블린의 공원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 헨리 발리는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분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며 부자도 아니며 오직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몇 주 동안 그 말을 묵상하다가 그 말이 너무나도 그를 사로잡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후의 역사가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대륙을 변화시켰다고 말했는데 그가 바로 드와이트 L. 무디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굴복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신의 삶의 영적인 목록으로 작성이 이 장에 제시됩니다. 예, 아니요, 가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8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는 당신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저는 예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합니까? 예. 당신은 체계적인 매일의 묵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가끔. 당신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예.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연민과 관심을 보입니까? 가끔. 사역에서 형제들과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십니까? 예. 당신의 삶은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이 같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8가지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열정입니다. 열정. 이게 샌프란시스코 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빌리그램 센터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가는 날 11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잠시 들려서 이제
찍은 기념 촬영입니다. 8번째 열정입니다. 복음 전파의 긴급성. 현대 전도의 선례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지상명령에 헌신한 사람들이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려는 동기가 너무 커서 필요하다면 과거의 전통을 깨고 당대의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강조한 불타는 마음의 기록입니다. 사역에서 특별한 축복을 경험한 과거 복음 전도자들의 삶에서 변함없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공통된 요소는 영혼을 위한 열정이었고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전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재료는 모두 성령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마른 뼈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지만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도 메시지를 듣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좋은 방법을 사용해도 지상명령에 기중한 명령조차도 때를 놓치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전할 수 없습니다. 긴급하게 전하십시오. 오늘날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가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레인트 포드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지적했습니다. 전도는 프로그램이기 이전에 그것을 열정, 즉 구원의 행동을 낳는 마음의 열정입니다. 모세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이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가 있을 것이라든가 그것은 멸망한 도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비통한 부르짖음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할 일이 몇 번이더냐. 전도는 존 록서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오 주여,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소서. 그리고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쳤습니다. 전도자 헨리 마틴은 인도 해안에 상륙하여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눈 속에서 북미 인디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혈액성 폐렴으로 피를 흘리면서 기침했습니다. 조지 히필드는 미국 식민지에서 설교하기 위해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13번을 횡단을 했습니다. 전도는 귀족 부인 도니톤을 홍콩의 성벽 도시에 금지된 빈민가로 들어가 포도와 매춘부, 마약 중독자와 도박꾼들에게 복음의 치유를 가져오도록 열정을 싣고 그리스도를 위해 무명의 아우카인디의 무리에게 다가가기 위해 에콰도르의 작은 강의 모래를 피로 물들인 짐 엘리엇과 그의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폴 칸스, 캘리포니아에서 안락한 삶을 그리고 콩고로 떠나 그곳에 반군의 총알에 머리가 간통되어 죽음을 맞았습니다. 나이지리아 교수인 이샤야 아우두 박사는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전도대에서 이 진리를 확증했습니다. 전도에는 누군가 위독하고 위험할 정도로 아플 때 신실한 의사가 응급수술만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외과 의사, 누군가 불타는 건물 안에 갇혔을 때 소방대, 잔인한 폭군에게 붙잡혀 포로를 서둘러 구출할 해방군과 동일한 긴밀성이 있습니다. 가슴 속에 간직하고만 있기는 복음은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전도활동의 공통된 동기는 사실 영혼에 대한 열정입니다. 사회, 문화, 기술이 변하면서 방법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하나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해 성경적 원리를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데 이용되어야 합니다. 선교 전도의 방법이 전도자의 사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역 위에서 만들어주시는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영혼을 위한 열정으로 동기를 부여받고 그의 사역은 결과로 축복을 받기 때문에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빌리그램은 1950년 뉴잉글랜드 집회는 부흥에 가까웠던 자발적인 모임이었습니다. 현재 표준에 부합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 후속 선교에 계속됨에 따라 빌리그램 목사님은 준비와 후속 조치 모두에게 더 나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점 더 깊은 확신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1964년 뉴잉글랜드로 돌아왔을 때 선교 준비는 매우 심도 있게 진행되어 그 결과 집회 자체를 훨씬 뛰어넘어 지역교회의 현실에 훨씬 더 깊숙이까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9번째,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일합니다. 복음전도 활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을 때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동기는 어디에서 오나요?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심령에 불이 꺼진 것 같거나 심지어 꺼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 전하는 주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주된 동기는 세상 육체적, 도덕적, 철학적, 영적 필요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있어서 우리의 주된 동기는 우리가 지상 명령을 받은 주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 선포하라, 또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일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의 짐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동정심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연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만져주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내면의 욕구입니다. 성경은 항상 긍휼을 전도와 연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의 말씀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잃어버린 바 된 것을 보시고 동정심으로 감동되셨습니다. 그분의 동정심을 나누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관심을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류의 상실과 현대인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목적과 평화, 안정과 절대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우주적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삶에 아무리 많은 섹스, 마약, 폭력, 오락 쏟아부어오는 만족함이 없으며 영혼은 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육체적,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목적 없이 인생을 헤매면서도 자기 삶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그 공허함을 채우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영생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전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 관한 말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3절에는 말씀했습니다. 잃어버린 형제들을 향한 바울의 관심과 열정으로 인해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저주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상실이 명백해질 때에 비로소 듣는 사람들이 긍휼함을 갖게 됩니다.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장교 후보생들을 훈련시킬 때 주요 부분의 24시간 동안 지옥의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잃어버린 자를 구하는데 요구되는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에 복음화됐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과 사역했고 그 후에 중국 순교의 개척자인 윌리엄 C. 번스 선교사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지저분한 글래스고 거리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그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저는 거리의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 중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손은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이렇게 키우시고 지금도 센터에 가게 되면 저렇게 장식을 해놨는데요. 울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11번째는 복음을 전하려는 동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인간의 필요한 대한 응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긴급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영혼에 대한 열정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때로는 회심할 때 생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우리가 굴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생깁니다. 찰스 피니는 자신의 삶에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법조인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세상적인 쾌락과 오락을 굶주리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혼의 가치와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수고도 그처럼 보배롭지 않습니다. 찰스 피니는 순종할 뿐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1844년 보스턴에 갔을 때 라이먼 비처로부터 보편주의와 반삼위일체론의 중심지인 보스턴이 그의 전도사에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겨울 동안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철저히 점검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세례를 주셨습니다. 기도에 내 마음이 크게 끌렸습니다. 그가 이러한 준비에 나온 큰 확신을 가지고 보스턴에서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버튼을 꿰뚫는 뜨거운 칼처럼 지적인 의심과 해를 꿰뚫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도록 하였습니다. 피니의 모토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영혼을 구하였습니다. 빌리그램 목사 복음전도협회의 중요 멤버인 존 웨슬리 화이트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용광로를 주셨고 내가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불을 더욱 타오르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과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영혼을 위한 열정의 불을 피우도록 부채질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널리 알려진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위해 불을 붙이면 사람들이 당신이 불타는 것을 보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은 뒤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긍휼함의 상실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전반적인 영적 온도를 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합니다. J.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전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가졌던 긍휼함과 같은 영혼에 대한 열정은 이 시대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다수는 기독교인들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 조금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결코 그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수단 내륙 선교부의 설립자인 롤랜더 V. 빙엄은 전도 대상자의 영적 축복에 대한 관심을 부재에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의식은 거의 사라집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영혼은 볼 수 없습니다. 사회윤리적 장막, 독선의 망토, 법적인 도덕의 얇은 거칠에는 일반적인 눈으로 뚫을 수도 없으며 젊은이의 장밋빛 홍조, 번영의 반짝임, 가정과 사회생활에 기쁨이 동방될 때 이 모든 것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반적으로 누군가가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불이 약해지거나 완전히 꺼지면 어떻게 되나요? 전도에 대한 절박함을 불꽃은 어떻게 다시 타오를 수 있나요? 랜드 포드는 헌신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빛이 희미해진 하나님의 종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버리면 영적인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들해지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솔직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포드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긴박감, 상실, 지루함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몇 가지 단계를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잃어버린 경각심을 인식하십시오. 없는 척하면 문제가 길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도움을 받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영적인 목록을 작성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루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함께 보내십시오. 그분이 마음을 살피고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걸 기꺼이 묵상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가.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차갑고 무관심한 마음은 종종 삶에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자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이었던 저명한 전도자 J. 월버 체퍼먼은 전도에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연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냥 신약을 가지고 혼자 조용히 가서 다음에 성경 구절을 묵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믿는 자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제 10분 동안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 당신의 자신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12절에는 말씀에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러한 부담을 가진 영혼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긍휼이 식고 사역에서 영혼에 대한 눈물이 사라지는 것은 묵상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긍휼의 눈물의 특징지였습니다. 한 젊은 구세군 장교가 윌리엄 부스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그의 사역으로 구원받는 영혼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했을 때 부스는 눈물을 흘리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기독교 선교연맹의 창립자인
A.B. 심슨 전기에서 저자는 어느 날 아침 심슨이 지구본을 팔고 감싸고 서재에서는 눈물을 흘린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CMA가 세계 선교 활동으로 유명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크리스찬 친구나 그룹을 도움으로 구하십시오.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 효과는 이미 타오르는 불에 숯불을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 새로운 나무로 같은 온도로 타오를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오. D.L. 무디는 나는 물이 새는 그릇으로 꼭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불타는 마음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마음은 더 뜨거워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에 구원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은 더 커집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가 중 한 사람인 찰스 피니는 사람들에 대한 망원경을 통해 지옥을 바라보고 그들의 신음을 들어보라고 촉구하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리진을 위로 올려 하늘을 쳐다보고 거기 있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을 보고 그들이 구원과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그곳에서 죄인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자문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당신이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곧 당신의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도의 충만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감정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 영적인 경각심과 긍휼함이 정폭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했습니다. 추운 겨울 온수 수도꼭지를 틀면 처에는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물이 흐르는 시간이 길어갈수록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흐름이 통과하는 파이프 동일한 온도를 갖습니다. 다른 사람과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정인이 표현되도록 하는 경험은 우리 삶에 역동적으로 새롭게 하며 우리의 자신의 영적 온도를 높여줍니다. 인간의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값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꺼이 깨어지기 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J.H. 조엣 박사는 상한 심령을 위한 복음은 피 흘리는 마음의 사역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상한 영혼들에 대한 긍휼과 애통하는 마음의 고통을 잃으면 우리는 더 이상 열정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눈물보다 더 나쁜 것은 눈물 없는 기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소서. 오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오 영혼들을 죽도록 사랑하게 하소서. 오 복음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1983년 암스테르담의 복음전도의 선교대를 해고하면서 빌레감 목사님은 추수의 긴급성과 추수에 동참한 더 많은 일꾼을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관해 썼습니다. 복음전도, 수학은 언제나 시급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밭이 수확될 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긴박한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기술로 인해 이 세대는 현대사에서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긴박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때마다 새로운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명의 사람들이 매일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와 두려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의 모든 신문과 책은 페이지마다 추수할 것이 익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추수꾼과 동력자가 되면 여러분의 열매는 더 많아지고 그들의 열매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상명령을 이행하는 데는 단순히 메시지를 정의하고 전도에 결정하고 원리를 설명하고
선교 분야를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을 필요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영혼들을 구하게 되는 귀한 일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일에 전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세계 그 나라들이 크리스찬들이 한 탑 10위를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10위는 영국입니다. 약 4,135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9위는 독일입니다. 약 4,400만 명의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8위는 이탈리아입니다. 약 5,10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7위는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약 6,160만 명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6위는 필리핀입니다. 약 7,44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5위는 러시아입니다. 약 7,980만 명이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4위는 나이지리아입니다. 약 9,370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3위는 멕시코입니다. 약 1억 1,9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2위는 브라질입니다. 1억 2,030명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약 2억 6천 명이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전도의 선교의 준비,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 세계 주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보이는 화면에 우리 빌리그램 센터에 방문하고 저녁에는 미국 부활의 교회에서 간절하게 홍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임마누엘교회 신봉수 목사였습니다.